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비록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를 생각하지 않고 전도사님께 집중하여 영상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안에만 있느라 따분하고 온라인 계약에 많이 지쳐 있을 텐데 그 지친 마음, 그 따분한 마음들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컴퓨터로 또한 스마트폰으로 또한 이 태블릿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죠. 또 우리가 함께 못 본 지가 벌써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8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모두의 얼굴이 그립고 또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이 사태가, 이 질병이 빨리 치료되어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전과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 개인의 면역력으로만 자가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김희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이다. 개인의 면역력. 그것으로 자가치유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 면역력이 있다면 감염원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기관은요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도 항상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늘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자가 면역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사님, 왜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는데요. 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죄,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한 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죄들. 이스라엘 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포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계획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이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 여전히 음란한 영과 죄 가운데 노출된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25절 말씀처럼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지시고 죄로 얼룩진 이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게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맑은 물로 씻겨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이스라엘을 씻겨주시던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영적 치료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가 흘린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두 번째는 바로 새 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씻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는 순종하며 예 주님,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회피하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죠. 근데 사무엘이요, 이 계속 거절하는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트라우마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로, 또 왕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새 영이 우리에게 없다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굳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찰흙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찰흙이 굳으면요, 이 찰흙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물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 속에 이 찰흙을 넣으면 이 찰흙이 다시 개어져서 이제 다시 촉촉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다시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줘도 그 말씀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겉만 핥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부으면 잘 섞입니다. 그리고 이 잘 섞인 흙을 토기장이에게 가져다 주면 토기장이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만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세월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죄와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지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땅을 또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죄와 음란한 영으로 사로잡힌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정결하게요, 그리고 거룩하게 바꿔가실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세워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요. 교회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또한 굉장히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사회 속에서 이 교회의 영향력 또한 매우 작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미성년자인 이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죄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치료할 치료제를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슴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정결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Trust Jesus as much as people are trusting hand sanitizer. 정말 좀 괜찮은가요? 이 말의 뜻은요,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요즘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치료해 줍니까? 손세정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함을,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함으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세상은 치료제를 또한 갈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치료제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치료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교제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